어릴 때 여름이 되면 그 아이스크림을 먹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아이스 바가 있는데 양쪽이 똑같은 모양이어서 두 사람이 나눠서 먹는 아이스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여름만 되면 그게 너무 맛있어서 사가지고 와서 집에서 이렇게 누나하고 늘 나눠 먹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나눌 때마다 매번 싸웠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더 큰가. 예. 이게 반을 나누고 나면 한쪽이 늘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바꾸고 나면 또 바꿨는데 또 내가 잡은 것보다 누나가 잡은 게 훨씬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바꾸고 여러 번 바꿔 먹자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아담 안에 태어난 우리, 즉 죄의 그 오염된 우리가 갖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항상 남의 것이 내 것보다 커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내 것보다 남의 것이 더 커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난이라는 거예요. 어려움은 내가 제일 어려운 것 같고 내가 제일 힘든 것 같고 그래서 내 것이 제일 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은 필수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 성경 몇 구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또 베드로전서 4장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겪게 되는 고난,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너무 당연한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고난을 주신 이유가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에 보면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또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여러분, 시험이 기쁘신 분 계신가요? 고난이 기쁘신 분 계세요? 감당할 시험이라는 말은 누구나 다 겪게 되는 보편적인 거라는 거예요. 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겪게 되는 것이 고난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2013년도가 이제 한 달이 남았잖아요. 지난 1년을 이렇게 쭉 돌아보게 됐어요. 과연 나에게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을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셨나요? 어떤 고난의 길을 걸어오셨나요? 아니면 지금 어떤 고난의 과정 속에 있습니까? 혹시 올 한 해 내가 가장 힘들다고 여기지 않으셨어요? 다른 사람은 힘들어 보이지 않는데 내가 제일 힘든 것 같아. 우리 집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 그렇게 여기고 살아오지 않으셨나요? 저는 이 본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요셉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고난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어려움만 주고 많은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런 고난을 통해서 가야 할 목적지가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을 저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39장의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는 장면, 그리고 그가 보디발의 집 노예가 되는 과정 뿐만 아니라 바로 앞에
그 보디발의 아내의 그 모함에 의해서 이제 요셉이 어디에 갇힙니까? 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면 요셉은 굉장히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굉장히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23절 후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어떻게 노예로 팔려가고 또 옥에 갇히고 이런 모든 과정이 어떻게 형통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요셉의 삶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의 삶이 형통했다. 범사에 형통했다라는 말로 결론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요셉의 삶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시편 105편에 이런 요셉의 삶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러분, 시편 105편은 구약 성경의 스토리를 요약해 주고 있는 시편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여러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은 어떻게 됐습니까? 착고에 그의 발이 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다시 말하면 요셉이 당하는 어려움, 그것은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라 요셉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요셉을 단련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삶이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말씀을 이루신 겁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뭐였어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2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누리게 될 복, 요셉이 앞으로 어떤 자가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요셉을 앞으로 섬기게 될 거고 또 형제들의 주가 될 만큼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지금의 삶을 보면 그런 삶의 모습이 보입니까? 전혀 안 보이잖아요. 노예, 종, 옥에 갇혀 있는 삶. 이것이 어떻게 열국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섬기게 될 거라는 것을 알 수 없잖아요. 이거는 누가 봐도 허황된 꿈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약속을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요셉의 삶을 통해, 요셉의 삶 속에서 만나는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면 마치 신약에 나오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 닮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실 이유가 없으시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가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무엇 때문이죠? 우리 때문이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그분이 고난을 친히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의 육체에 채운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 예수님께서 핍박을 받으시고, 우리가 지난주에 성찬식을 했는데 몸이 찢기시고 피를 쏟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난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이제 이 땅에 사는 우리도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고난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당연히 너희가 그런 고난에 참여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다 그런 고난을 맞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당연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어떤 시험이 있으셨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대로 그런 어려움과 고난은 어떤 겁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당연하다고 여겨지시나요? 여겨지지 않는 게 문제잖아요. 왜 나만 이런 고난이 있는가? 왜 나에게만 유독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고난을 잘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잘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험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견디다 참다 이 말은요, 단순히 내가 이를 꽉 악물고 그래 이것만 조금만 참으면 돼, 그래 참자, 뭐 이런 참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시련을 견디고 참는다는 것은 연단하다는 거예요. 그 고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그 연단의 과정을, 그 고난을 통해서 해가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당하는 그 고난은 단순한 고난 이상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 고난들을 통해서 친히 이루어가고 계시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어려움 가운데, 올 한 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해 오셨고 지금도 연단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데 아무도 없어요. 다 고난을 넘어가기를 원하고 그 고난만큼은 나에게 오지 않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런 고난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너 잘하나 못하나 보자 이러면서 우리에게 그저 하나님이 스스로 기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막 던져주시는 건가요? 그 고난은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그저 그런 고난이 아닙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였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누리는 그 복을 누리는 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계속 이루어 보려고 애를 쓰는 거죠.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혹시 그렇게 살지 않았나요? 제가 한 해를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참 내 힘으로 하려고 막 애를 썼던 모습이 너무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때로 실망하고 왜 안 될까? 왜 나는 이 모양일까? 때로는 낙심하고 그 이유들을 다 살펴보니까 전부가 다 내 힘으로 하려고 막 발버둥을 쳤던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더 힘들었다는 사실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이렇게 뭔가를 이루어보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늘 자기 중심적이 되잖아요. 내 중심적으로 되지 않으면 또 실망하고 또 내 중심적으로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과 싸우고 경쟁하고 또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는 그런 과정들이 우리의 삶에 계속 나타나잖아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돼보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늘 중심에 누가 있냐면 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요즘 그 범죄와
범죄가 갈수록 악랄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범죄를 심리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예전에는 듣지 못했던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이코패스, 이런 용어 들어보셨죠? 예전에는 이런 말이 별로 그 어떤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서 잘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형을 집행하고 그걸로 끝났어요. 그런데 요즘은 늘 악랄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보면 그런 기사가 나와요. 뭐 사이코패스였다. 그런데 이 사이코패스를 찾아봤더니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반사회적인 인격장애의 극단적인 케이스다. 늘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는 일을 가리킨다. 이런 사이코패스의 특징이 있는데 사람의 뇌 속에 있는 변연체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걸 보면서 참 이런 의학적인 용어를 찾아봤습니다. 변연체가 뭐냐면 이 머릿속에 있는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우리 사람의 동기와 정서와 감정을 주관한대요. 그런데 거기 그 변연체가 뭘로 돼 있냐면 해마와 편도체라는 걸로 또 돼 있대요. 어려운 용어죠. 의학적인 용어로 합니다. 그런데 이 해마는 언어적이고 의식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또 편도체는 감정적이고 무의식적 기억으로 공포나 분노를 이렇게 담당하는 곳이래요. 머릿속에, 이 뇌 속에. 그런데 이 사이코패스는 편도체 이상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불안감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공포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이것이 뭐 두려운 행동인지 이것이 나쁜 행동인지 마음에 불안감이 전혀 없는 거예요. 어떤 감정의 느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마치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가를 깨닫지 못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 갖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겪습니까? 수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이 그런 거 아닌가요? 하나님 없이 우리 마음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들, 이것이 다 우리가 겪게 되는 그런 고난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난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결국은 누구로부터 온 건가요?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고 하나님 없이 우리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결국은 우리가 만들어낸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원하는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저 그것이 어려움으로 끝난다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계속해서 빚어가신다는 사실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런 사실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연단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연단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됐어요. 여러분, 39장 중반절에 보면 10절 이후에 보면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그를 유혹하지만 그것을 뿌리치잖아요. 그러면서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요셉은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의 삶을 통해서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 바바라 존슨이라는 어떤 책에 보니까 한 여인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여인이 쓴 책 제목이 이런 제목입니다. 모자에 제라늄 꽃을 꽂고 행복하게 살아라. 여러분, 제라늄 꽃이 뭔지 이렇게 찾아봤더니요, 여러분 길가에 가다 보면 요즘에 조그마한 화분에 관공서에서 심어놓은 꽃들이 많이 있거든요. 잎이 좀 초록색의 넓은 꽃인데 꽃이 이렇게 좀 둥글한 꽃들이 있어요. 이렇게 많이 심어놓은 것들인데 그게 제라늄 꽃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꽃을 꽂고 행복하게 살아라라는 제목의 책을 이 여인이 썼는데요, 이 여인이 원래 그렇게 행복한 여인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원래 남편과 아들 셋이 결혼하고 자녀들을 낳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퇴근하는 길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세 아들도, 첫 번째 아들은 길을 가고 있는데 음주 트럭에 치여서 또 사망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동성애에 빠져서 집을 나가 가출해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 남은 셋째 아들은 베트남 전쟁에 참전해서 거기서 전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족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하나님께 던진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째서 내게는 이런 불행만 다가옵니까? 과연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저희 남편, 내 세 아들을 다 뺏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심각한 우울증과 공황 증세에 빠졌대요. 도저히 행복할 수 없는 삶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했는데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던졌대요. 하나님, 왜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내게 왜 이러죠? 왜 저에게만 이런 문제가 있죠? 라고 질문을 계속 던지는 가운데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비춰지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선 자신의 모습이 비춰지는 걸 보면서 그렇게 추하고 더러운 자신의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추하고 악랄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게 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결국 나를 이렇게 만든 건 내 속에 있는 바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추악한 죄 때문에 겪는 고난이었구나 라는 것을 그 여인이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책 제목처럼 여러분 행복하게 사십시오 라는 책 제목으로 글을 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원래 좋은 관계였잖아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불의의 관계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우리의 그 끊어진 관계를 하나님이 친히 회복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사실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어떤 공로나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 우리가 달려온 수많은 어려움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그랬군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사람으로 저를 세우시려고 또 이런 어려움들을 통과하게 하셨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중간중간에 이런 어려운 과정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우리가 그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 있잖아요. 가끔 차를 타고 가다가 저 문득문득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가다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브레이크가 듣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하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시죠?
저는 가끔 운전하다 보면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브레이크가 별거 아닌데, 차는 이렇게 큰데 브레이크 굉장히 작잖아요. 발로 이렇게 살짝살짝 밟는데 그 차가 멈추는 걸 보면서, 야, 이 브레이크 이게 없으면 도대체 차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가 막 달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 끝이 어디냐면 낭떠러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운전하는 사람은 낭떠러지가 보이나 안 보이나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저 엑셀레이터를 신나게 밟을 뿐이에요. 그래서 막 전속력을 내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중간에 어떤 돌 하나 때문에 차가 갑자기 덜컹거리면서 속도가 좀 늦춰졌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니, 뭐야, 저 차들은 저렇게 쌩쌩 달리는데 왜 내 차는 이렇게 돌뿌리에 걸려가지고 덜커덩거리고 이렇게 못 달리는 거야?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 끝을 안다면 어떨까요? 그 돌뿌리에 걸려가지고 차가 좀 멈칫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세게 달리고 싶은데 잠시 잠깐 그 돌뿌리에 잠깐 주춤하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요. 그러면서 뭘 보게 합니까? 그 달리는 끝에 있을 그 죽음을 보게 하는 거죠. 그 끝에 있는 정말 무서운 것이 뭔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크든 작든 작은 어려움들을 주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막 앞뒤 안 보고 달려가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진짜 마지막에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올 한 해 그런 하나님을 만나셨나요? 아니면 혹시 뭔가 주춤하고 걸리는 문제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막 하나님 왜 저 달리게 하지 않나요?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잠시 멈추게 했다면 정말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해 가시는 겁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이런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말 확신하십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확신이 없으셔도 괜찮아요. 왜요? 누가 확신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약속을 가지고 확신하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어려움들 과정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날 이렇게 놔두지 않을 거야. 여러분, 요셉 역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 형들에게 팔려가고 노예로 팔려가는 요셉,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이렇게 팔려가게 했을까?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삶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오늘 21절과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게 뭡니까? 그저 옆에 그냥 따라가 줬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요셉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그럴 때일지라도 하나님이 요셉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놓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누가 우리를 붙잡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도 누가 붙잡았기 때문인가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올 한 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요,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그 과정을 잘 참았기 때문이야. 그 어려움 속에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이야. 그 어려움 속에 내가 운이 좋아서. 그래서가 아니라 누가 붙잡았기 때문인가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 그 과정을 넘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격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연단의 과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결국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모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붙드심을 많은 사람들이 봤잖아요. 그 형통함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본 거 아닌가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또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순교자 중에 폴리갑이라는 유명한 순교자가 있어요. 그가 그 로마 황제를 주라고 부르지 않아서 이제 화형을 당할 위기에 놓이게 됐어요. 그런데 그 화형 선고를 한 그 총독이 누구였냐면 이 폴리갑이라는 사람의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폴리갑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진짜 한 번만 그 예수를 부인하고 로마 황제를 너의 주라고 고백해. 그러면 너 살 수 있잖아. 한 번이면 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폴리갑이 그 친구에게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86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모른다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우리 주님을 모른다 할 수 있겠는가? 너는 잠깐 타다가 꺼질 불로 나를 위협하지만 죄인들을 위해 준비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을 너는 어찌 피하려 하지 않느냐? 라고 그 친구에게 오히려 되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화형 집행하는 그곳에 이 폴리갑을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이제 움직이지 못하게 묶으려고 하니까 이 폴리갑이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괜찮습니다. 나를 이대로 그냥 놔두세요. 나에게 이 화형을 견딜 힘을 우리 주님이 주실 겁니다. 그러니 나를 묶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서 묶이지 않은 상태로 폴리갑이 화형을 당하고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이 폴리갑은 하나님이 화형을 막아주셨나요? 화형의 자리에 갑자기 하나님이 물폭탄을 보내서 그 화형에 활활 타오르는 불을 끄지 않으셨어요. 그저 폴리갑은 묶이지 않은 상태로 그저 화형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화형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저 폴리갑이 외치는 그 주님은 누구인가? 정말 그 주님이 누구일까? 정말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돌아왔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폴리갑은 갑자기 물폭탄이 떨어져서 하나님 저를 구해주세요. 이 불이 더 이상 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에게 이 화형을 견딜 힘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제일 먼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빨리 피하게 해주세요. 넘어가게 해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 제가 이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고난을 이길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저는 여러분이 2013년 한 해 동안 많은 어려움들을 겪은 줄 알아요. 제가 이렇게 1년 동안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때에 따라 어려운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또 그런 분들의 소식을 듣고, 또 사업장을 가고, 또 성도님들의 가정을 가서 그 얘기를 들어보면 한 분 한 분이 다 어려움에 있더라고요. 어느 한 분도 목사님, 저 너무너무 기뻐요, 저 너무 행복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거의 손에 꼽을 정도예요. 안 계세요. 다 목사님, 저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업이 너무 힘들고, 우리 자녀 문제 때문에 제가 너무너무 힘들고, 제 자신의 어떤 내적인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고, 다들 힘들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힘든 과정을 다 살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뭡니까? 그래, 어려움 실컷 어려움 당해봐라,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런 고난의 마지막 목적지는 뭡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연단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요셉처럼.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겁니다. 저는 올 한 해 여러분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해 드리고 싶어요. 정말 주님이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그 어려움 속에 여전히 우리가 있지만 그 어려움 속에 또한 감사가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의 손이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전히 내 모습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내 환경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내 주변의 사람들은 나를 힘들게 하고, 여전히 내 사업장의 경제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내 자녀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2014년도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 2014년도가 기대가 되십니까? 정말 기대가 되십니까? 그런데 제가 죄송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뭔가 하나님 새로운 어떤 희망에 기대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제가 찬물을 좀 끼얹는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2014년도에도 여러분에게 여전히 고난이 있을 겁니다. 아멘 안 하시죠? 네. 기쁨이 있을 겁니다 하면 아멘 하시는데, 고난이 있을 겁니다 하면 아멘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고난이 없을까요? 내년에도 여전히 고난이 있어요. 그리고 더 큰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년이 그렇다고 암울하나요? 저는 또 다른 희망을 봅니다. 왜요? 여전히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이제 좀 웃음이, 좀 얼굴에 웃음이 돋는 것 같아요. 네. 기쁘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내년이 기대가 되고, 또 그 하나님이 기대가 되잖아요. 여러분, 2014년도 또 하나님의 그 선하심 손길로 나를 붙드실 것에 대한 기대함을 가지시고, 여전히 우리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하심이 늘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 속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